오늘부터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기에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가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가족들이 헤어지고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러시아 군인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평화롭게 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또 이 나라가 잘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국민들에게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이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참 지혜를 주셔서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어려운 말씀이지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예수님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로마서 강해를 2006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로마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제가 설교한 것을 책으로 냈죠. 책의 이름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아마 한 권씩 다 있을 터인데 없는 분들은 빌리시든지 사시든지 하셔서 한번 꼭 읽으시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4월 달에 우리 교회 침례식이 있는데 침례 받을 계획이 있는 분들은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침례 받는 날 교회에서 선물로 복음의 능력, 그 로마서 강의 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로마서가 조금 어려운 책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쓴 복음의 능력 한번 읽으시고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하는 로마서 강의 잘 들으시면 로마서를 전반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한 글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말은 본문 1절에 나오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다는 말은 본문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의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로마서입니다. 수신자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이죠. 신약 성경은 총 27권의 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27권의 책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 몇 권이죠? 13권입니다.
그러니까 27권 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으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이제 글을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성경의 일부가 되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절반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그 13권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뭐죠? 우리 신약 성경에서 그 책이 로마서입니다. 신약 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사도행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가 나오는데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이 13권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글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글이 로마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제일 먼저 기록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은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순서상으로. 그 이유가 뭘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고 로마서가 구원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갈라디아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갈라디아서도 구원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로마서는 세계 역사에도 큰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성당 정문에 천주교의 잘못을 지적하는 95개조 반박문을 갖다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 반박문을 갖다 붙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어쨌든 간에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원래 천주교 사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없었어요. 천주교 의식도 열심히 행하고 고행도 한 번씩 했지만 여전히 구원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로구나 하는 진리를 깨닫고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루터가 이제 천주교의 잘못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은 95개조 반박문을 자기가 교수로 있는 그 대학교의 성당 문에다 붙인 이유는 그 당시 성당문은 이제 어떤 게시판 역할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대자보 형식으로 딱 갖다 붙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루터가 로마서를 안 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일도 없었겠지요. 루터가 로마서를 읽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천주교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루터를 변화시킨 책이라고 할 수 있고 세계를 변화시킨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사는 삶은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유인이 되고 싶었어요. 자유인이 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굳이 자유인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주인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전혀 나쁜 게 아니죠. 오히려 그것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억지로 노예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노예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일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누가 제일 앞장선 줄 아십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박해자가 제일 앞장섰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 그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자기들의 겉옷을 사도 바울 앞에 이렇게 쌓아놓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아주 중요한 증인 역할 내지는 허락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8장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도 누가 제일 앞장섰느냐? 사울이 제일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어디까지 갑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그 먼 다메섹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 사람인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거의 가까이 왔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충격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는 죽은 사람이고 예수교는 허황된 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말살하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가 정말 살아있는 겁니다.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 믿고 자기 자신을 보니 자기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꺼이 예수님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한 목숨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멋진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쁜 소식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복음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이 소식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워낙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엄청 많습니다. 중요한 몇 구절만 제가 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자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남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남자의 피는 전혀 섞이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실로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느 지파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에 속한 분인가 하면 유다 지파에 속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유월절 어린 양,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말 그대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까?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나온다는 말이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는 이 말은 네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결국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생생하게 묘사하는 말씀은 이사야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너무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잘 안 읽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고통당하는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멋진 메시아, 왕으로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런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고난당하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를 될 수 있으면 안 읽으려고 그래요.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라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너무 생생하게 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많아요.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성경도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주장한 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3절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3절과 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건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다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맞다, 그런 뜻으로 오늘 이 본문 3절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에도 보시면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새가 누군가 하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리고 다윗, 그리고 한참 밑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결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성령에 의하면 이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령을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령 언급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굳이 성령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즉 성령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부활의 증인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 것을 강조할 때 우리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훌륭한 분이었다, 위대한 스승이다, 기독교의 창시자다, 그런 말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것이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하신 하나님 자신이다, 그렇게 믿어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겁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분으로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렇게 믿는 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에요. 아직 그 사실을 믿고 있지 않는 분이 계시면 꼭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저는 세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에는 수많은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베드로도 만났고 다른 제자들도 만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만났고, 그리고 500여 형제가 일시에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지금 거의 다 살아있다고 여기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당연히 보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누가 그냥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증인들은 많아요. 부활했다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은 많고 시신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사실만을 말하는 책입니다. 성경에 거짓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 성경은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건재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 성경은 성경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요. 근데 이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5절에 보시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하는 표현이 나오죠.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죄가 큰 겁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 안 믿는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죄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다른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안 믿는 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또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으면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면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죠? 주인의 반대는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이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노예로 살아간다, 이거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예가 주인의 말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종은 주인의 말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무조건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꼭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로마서 1장 말씀을 강의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참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나 하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분이 계시면 늦기 전에 꼭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